오늘은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집회에서 생수가 흐르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신 것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사실 첫 지성소라고 볼 수 있어요.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교통과 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후에도 그 하와라고 부른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구속인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이전이나 죄를 범했을 때나 이 방법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은 이제 그게 마지막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성 아니겠습니까? 이 씨가 뿌려진 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부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신 에덴 동산, 하늘에도 에덴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에도 있는 에덴 동산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동안샘,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의 시내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수이신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용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가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긴 뭐 하는 겁니까? 오지의 빛비침과 교통이 있는 사랑의 장소, 에덴인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발원이 결국 강 하나가 이제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사방 네 줄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근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고 온 땅을 적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생명이신, 그래서 생수를 온 사람들이 마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뭘로 나오느냐고 하면은 바로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한 어디까지 갔다? 그 영과 신부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이제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영과 신부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영과 신부가 하나 되는 이제 경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맑은 봉한 샘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로 목마른 사람에게 거저 마시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마지막에 그 영과 신부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덮은 우물 안에 감추어진 봉한샘이 지금 이 시간에 열려 영이 흐르고 생명이 흘러서 생수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사방으로 흐르는 영이 흐르고, 영이 흐른다는 것은 또 생명이 흐른다는 이야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교통이 뭐냐? 이 교통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통이 뭐냐고 하면 모임에서 빛이 충만해서 오직 영의 흐름과 영의 인도로서 주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통입니다. 그게 우리가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영이 교통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중요해요. 지성소인 그 시은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성소인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거기에는 오직 풍성한 그리스도가 넘쳐 흘러서 딱 지성소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다시 말하면 빛비춤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나 분주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네. 이렇게 풍성한 그 생수를 맛보고 누리는 곳인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영이 깨어있는 자가 오히려 많은 것이 아니라 희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도 그렇게 또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집회가 뭡니까? 주님과 교통하고 빛비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임에서 맑은 봉한 샘 속에 풍풍 솟아나는 정한 생수를 가란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신령과 진정의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땅에 속한 사람 중심의 설교나 예화나 간증이 마치 그럴듯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 이게 그 영의 세계를, 교통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말해서 영의 흐름 외에는, 생명의 흐름 외에는 말의 지혜나 사람의 말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러죠. 오직 살리는 것은 영만이 살리는 거예요.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 이거 얘기 이상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인 생명의 말씀만이, 즉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계시된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불인 거예요. 계시만이, 하나님이 빛비춰 주신 것만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도 어제 받은 게 아니라 오늘은 그것은 다시 교리가 되기 때문에 또 빛을 받는 겁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이요, 지금의 어떤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과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경만을 전했지 지금의 어떤 설교처럼 사람의 일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다시 말하면 다른 불로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일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일이나 그런 어떤 예화를 드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잘 전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 의에 만족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는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렇죠? 빛비춤과 교통만으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10년, 20년, 30년의 오랜 공과를 거쳐서 그동안에 어떤 드렸던 것이 나의 열심으로 드렸다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불, 생명력 있는 불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야. 어떤 불? 사랑의 불. 그죠? 생명력 있는 불. 예, 이 불이 하늘에서 주신 불을 붙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매일 모든 장소에서 계시로 이렇게 영이 깨어있는 기름 부은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사용하시어 말씀인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생수를 퍼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일이나 땅에 속한 성분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예. 지금 교회는 이게 많은 이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영의 설교를 하는 목사는 소수이고 말의 지혜나 자기 지혜로 전함으로 양들도 함께 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들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양도 그래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어떤 말, 탁월한 말, 인간의 우월한 말을 찾고 인간의 지혜의 말을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직 목적은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 부흥이나 은사나 사람 중심이나 세상의 번영에 있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이것이 말세의 지말에 일어날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도 누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전부라고 하는 단순성은 뭐냐? 다른 것은 다 무고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것이고, 또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완전히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는 그리스도만으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느냐고 하면, 지금 이 주님이 오실 이 말세지 말은 세상이 완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예언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이 신학을 했다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잃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성도로 부름을 받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교통과 빛비침이 있고, 아무도 자신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그 어떤 산수법을 해라? 인간의 땅의 산수법을 하지 말고 하늘의 산수법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의 지혜하고는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어야 크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늘에서는 왕이 되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며 높아진 자는 반대 낮아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은 거예요. 다 반대예요. 그렇죠? 땅의 가치관과 완전히 하늘의 가치관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계시로만 아는 거예요. 영으로만 아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갖고 전하면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아멘 할진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죠? 예. 심판할 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늘의 산수법이 뭐죠? 결론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안타까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 인간적인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장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질된 목사들 밑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뭡니까? 정말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생수를 구하되 생수가 없고, 응? 그렇죠? 정작 말씀은 홍수같이 흐르지만 먹을 말씀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갈증으로 혀가 마르는 양들이 반드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생수를 찾아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주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찾아내서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와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잔치를 벌이실 거랍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빛비침과 교통이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래서 그걸 마음껏 거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영의 설교를 하는 이런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부가 되고 왕국의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거기에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 시대에는 이 신부의 복음,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의 복음이고 어떤 상을 받고 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음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집회 때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바람을 일으켜 운행할 때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 이게 영혼 추수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에는 인간의 어떠함이 없습니다. 교만과 자아도, 육체도 견고한 진처럼 들러져 있는 인간의 모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또 작은 영적인 산들도 날리는 겨가처럼 만들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이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나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길들을 곧게 하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평평해지며 굽은 곳들이 고자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뭐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지만은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탄력성이 있고 부드럽고 온유한 거예요. 부드럽지 않고 온유하지 않다면 아직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사용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많은 영혼의 발 위에 그분의 깃발을 꽂는 것이죠. 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씨가 뿌려졌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돼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생명과 건축의 얘기인데, 이제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쭉정이는 다 날려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곡만 걷어들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날아가게 되어 있고, 자고한 자,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세상과 짝이 되어버린 자, 망령된 자 등, 이 사실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애초부터 갈아진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다고요? 거센 바람 안에서, 성령의 바람 안에서 쭉정이의 신분이 되어 불길 속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세례? 불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곡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곡간에 드리는데, 예? 추수하여 곡간에 드린 수확물이 뭐냐고 하면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사내아이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첫 열매인 것이고, 또 이기는 자고 대환난을 거쳐서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 있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열려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첫째 부활인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까 그랬죠.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데 수확물이 무르익어 수확물이 되어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기의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천년 동안 경륜적인 징계를 당할 게 아니라 무르익어 가지고 수확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곡간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천년 일제 영원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 겨우 100년도 안 되는데 70, 80년 그렇게 해서 천년 동안 그런 상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분의 곡간은 알곡만 있지 쭉정이 믿음은 간수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예, 교회를 나왔다고 하나 실상은 쭉정이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얼마나 참 비극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옥에 갈 사람들도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가라지인 쭉정이와 또 나아가서 겨자나무와 또한 누룩은 이것은 저기도 경륜적인 징계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냥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두 죽어있는 거짓 믿음의 쭉정이들이고 결단코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알아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서 값을 주고 사서 혼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죠. 영원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떨리는 무릎과 심령을 곧게 세우고 그분을 믿고 전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완주할 때까지. 그게 씨를 맺고 변화와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목표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목표까지 아직 안 도달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달리기를 할 때 1등한테 상을 준다고 하는 것처럼 전력을 투구해서 달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표류하면 안 되죠.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오직 이 목표, 표대를 향해서 뭐 한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다 모든 사람마다 정해놓은 노정이 있는데 나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완주했을 때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가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여관에서 잠시 자도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영적 세계를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는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이며 영이 생명수처럼 흐르는 곳에서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성경 내용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유는 계속 씹어먹고 새겨가지고 내 걸로 레마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똑같은 말씀도 오늘 또 새로 다른 것이고 또 다른 계시가 오는 것이고 무궁무진해요. 아무리 파도 이 금맥은 말씀과 기도의 금맥은 끊임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성경의 영안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사실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한테 쓴 것이냐? 믿는 인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쓴 것이므로 항상 성경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객관적인 진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것으로 주관적인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육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귀한 금송아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고 적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과 역사와 천지창조까지도 다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의 변화와 건축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일 동안의 어떤 건축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면 이것이 주관적인 체험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두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예.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리에 불과하고 죽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생명 체험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신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쉽게. 그럼 나에게 그분이 이기는 생명으로 체험될 때만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건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 자꾸 여러 가지 섞지 마세요, 복잡하게. 우리가 이제 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그냥 거기에 푹 빠지고 그냥 마음이 녹아서 이 주인공과 잘 합쳐지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 감동을 받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면서도. 근데 우리가 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마음이 잘 합쳐지지 않을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이 눈을 가지고, 예? 가려있는 그 눈을, 소경을 눈을 가지고 말씀과 같은 어떤 심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과 내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 성경의 저자의 영안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심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 막 흥미진진하고 궁금해서 다음 기회가 기다려지잖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편에도 1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는 이렇게 이 말씀에 맛을 들인다고 한다면 쉬지 않고 밤낮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하고 무슨 중계 하나 한다면 그냥 새벽까지 잠도 안 자면서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아마 말씀이 벌써 열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밤낮 없이, 예? 그분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광하는데 영화나 TV나 드라마나 스포츠에는 열광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한다면, 말씀에 열광한다면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받는 범위가 완전히 이르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출발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게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완전에 이르게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로 열리면 열릴수록 과연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으로 1.1획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과연 천하의 제1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하고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의 지혜나 땅이나 혼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건 말이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실비실대고 구원에 이르는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 계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지고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 것이 없으니까 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봤다면 그대로 삽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본 것이 없으니까 영으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비실비실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거나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린 적이 있어 돌려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오직 계시와 빛비춤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알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이 심오하고 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사람의 어떤 것이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다 성경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성경이 대단한데 성경 말고 다른 거 무슨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화들을 많이 들은지 몰라요. 또 그걸 가장 설교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물은 다 뭐다?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있고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게 또 성경인 것이고요. 예. 성경은 5가지 큰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비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비밀,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 네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뭘로? 오직 계시로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로 가야 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쉬운 자의 속죄덮개소에서 교통과 빛비침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게 지성소의 에덴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루어져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성경의 실제처럼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죠.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그분을 사랑하는 경지가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고 하면, 그 마태복음 22장에도 얘기를 하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것입니까? 이 구원받는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하여 다시 말한다면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서도 남몰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뭐 세상이나 금전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이 다하여라는 말,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 온 뜻을 다하여 이거를 알지 못한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의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이 우리를 사랑하는 중심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때까지 이렇게 단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택한 신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구원하실 수 있으며, 이렇게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다하여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랑의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늘의 말을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낯성이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 다하여 하는 사랑,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다른 것은 다 부분적인 것들은 없어지고 완전한 것이 오는데,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사랑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영안으로,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의 사건들이 마음 깊이 녹여지고 바로 나의 생활과 일치가 될 때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영이 되고 생명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것인데,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결국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운행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떻다?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분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영안으로 들어가고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사실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과 같아져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남 탓을 많이 하고 꼭 나쁜 것은 남에게 적용하고 좋은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남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바로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에 온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말에 온전해지려면 할 수 있거든 말하지 마시고 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성경의 기준대로 여러분의 완전한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실제보다 나를 더 좋게 보고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되게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것은 다 내 것이고 나쁜 것은 다 남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예. 그래서 나야말로 참 말씀의 사역자요, 나는 다윗이지 사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고함이 막상 들통이 나고 나면 그것보다 훨씬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소경들은 이게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경에 나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고하기 때문에, 똑똑하고 총명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닫힌 거예요. 그 중에 극단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들한테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들이 그래서 아주 이제 속에서 분개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아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한테, 지금 우리 교회한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11조의 예를 들어봅시다. 11조가 꼭 소득의 11조만이 아니에요. 소득의 10분의 9는 이제 가지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소유권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길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밖에 보이는 11조의 계명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11조의 계명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동산의 생명나무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나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금했습니다. 요건 바로 영의 소유권을 지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영 안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라. 넌 그러면 영이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영의 11조입니다.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고 이웃의 것을 강탈해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도 마찬가지고 영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의 소유권의 경계를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어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바로 타락한 옛 창조의 육체와 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뭐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걸 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영의 소유권의 11조를 범한 거예요. 이렇게 종교와 교리와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견고한 진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사상들, 하나님의 예의, 사람 일이나 세상, 물질들이 다 뭡니까? 이게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금단의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조를 어긴 거야. 영의 11조.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암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악성 종양에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와서 지금까지 한 모든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세상에서 지금 축복이라고 하고 잘 전한 훌륭한 설교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그 근원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렇게 자기 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면은 두렵고 떨려는 마음으로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말씀인 불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분별을 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긍휼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스도만으로 그분 외에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분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대로, 내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은 다 나한테 적용하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주인공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인이 누구냐면 죄인인 나의 모습이고 모든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서 이제 그 사랑의 산 불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제일 마지막 노래, 네 번째 노래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이 첫 번째 시로 그 영혼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 성령의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사랑의 산 불꽃으로 사랑 얘기죠. 신부의 얘기인데, 첫째 시가 이렇습니다. 오 사랑의 생생한 불꽃이여, 부드럽게 상처를 입히고 내 영혼의 아주 깊은 중심에 이제 당신은 무심하지 않고 만일 원하신다면 이제 끝내주소서, 달콤한 만남의 장막을 찢어주소서. 이런 첫 번째 시가 있습니다. 하도 이게 상징과 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 사랑의 생생한 불꽃이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산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이 신부인 영혼에게 남겨주는 기쁨이란 너무나 탁월한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이 어떤 맛인가를 그 영혼이 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맛을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상처를 입히고 그랬는데, 이 사랑의 산 불꽃은 영혼에게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랑 안에서 신부의 영혼을 완전히 녹여버렸고 그 사랑의 맛을 보면 이렇게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신부가 감동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에 대해서는 십자가인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아주 깊은 중심에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영혼을 움직이시고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오직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단지 의지로부터 동의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 우리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영혼은 사랑을 통해서만 그분과 일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거룩한 연합이죠. 한 몸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당신은 무심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신 이 불꽃이 영혼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들의 결함들을 태워버리면서, 그래서 옛 창조에 속한 자와 육체와 이 영혼 안의 것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불꽃은 인간의 지성의 시력에게는 완전하게 암흑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어둠의 체험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에는 무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심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만일 원하시면 이제 끝내주소서 이랬는데,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누구만 신랑을 위해서만 바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신부는 신랑에게 두 가지를 청하는데, 여기 원하신다면 이제 끝내주소서 그랬습니다. 원하신다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오직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내주소서는 이젠 뭡니까?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 달콤한 만남의 장막을 찢어 주소서 했는데, 장막은 뭐가 가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찢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장막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장막이 찢어졌던 것처럼 장막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가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어지럽히지 않으리라. 아무도 너를 놀라게 하지 않으리라. 모두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인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하리니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는 아무런 아쉬움 없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